오늘 믿음의 싸움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 중 부탁이 이게 방송 나가는 소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걸로 했으면 아마 좀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 채널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은 다 익히 자라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능력이 입히운다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마치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지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능력이 입히워져야만 된다라는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입히워져야 된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은 이 능력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머물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성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이 능력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들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마치 내가 믿어드리는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능력이 입히워져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중대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누가 이끄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누가 이끄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누가 이끄는 것인가? 거기서 첫 번째가 내가 이끄는 것. 이 내가 이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남편인 비유를 두잖아요. 남편을 비유 두는데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율법에 이렇게 얽매여 사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죄를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산다. 내가 율법을 따르며 산다.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끄는 것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주셔야 된다. 좀 이렇게 하우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끌었으니까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응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내가 이끌더라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누가 이끄냐면 자기가 이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아래 두는 것이에요. 자기가 더 많이 지키고 더 많이 믿고 사는 것 같이 여겨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여기니까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아래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이끄냐면 그 신앙생활을 자기가 이끄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도 자기가 결정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의 전통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막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러면은 안 하고 저러면은 안 하고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가 이제 그거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이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꾸 내가가 자기가 옳다는 것이요. 절대 그 주님이 이끄는 것은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도 따르고 너도 따르는 건데 내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은 그런 분별력 같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 같이 막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 사람은 잘못됐어. 기도 생활 좀 똑바로 해. 자기도 못하면서. 아멘. 그 겸손해야 되는데 이거를 겸손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가 막 앞장서다 보니까 자꾸 그 남들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비판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래서 저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네. 할렐루야. 더 위대한 사람이 되네.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게 선을 봤는데 이렇게 그 사귀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별 볼 일도 없고 뭐 신학을 간다는데 그 집안이 이제 믿음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신학을 간다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거기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큰 목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도 이제 거기에 참석하셨던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사모님 되시려고 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셨으면은 같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끄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없는 사람을 쥐어 짜서 누르고, 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안 좋은 모습, 내가 이끄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 병든 사람을, 저 문제 있는 사람을, 저 연약한 자를 축복해 주거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틀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가 이끌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선 그런 쥐어 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드리는 것으로는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법이 살 동안만에 주장되는데 그러면은 자꾸 내가 이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 죄의 값을 요구하니까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 나를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믿음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다.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율법에 못 미치고 또 했다고 해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교만한 모든 것은 내가 죽어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어졌더니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살아있으면은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이 내가 살아있으면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거 다 성에 안 차고. 근데 내가 죽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죽어졌으니까 나온 것이지, 살았으면은, 내가 살았으면 못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니까요,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것이요. 내가 살면은 이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절대로 나로는 이것을 못 이기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긴다고요? 내가 죽어져야지 이기는 것이에요.
죽어져야지만 열매를 맺고 죽어져야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은 이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나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가 자기만 죽으면 됐지. 그 옆에 있는 남편 얼마나 불쌍해. 주는 대로 먹고. 자기만 죽지 왜 어떻게 해요? 주는 대로 먹어서 같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자기만 죽지 않아요.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지면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살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실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러잖아요. 아유, 머리가 파마로 올서했는지 하나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죽이는 얘기를 많이 해. 내가 살면은 어차피 내 머리도 아닌데 그거 그 안 좋은 머리 그냥 스타일로 살 건데 어떻게 그냥 그걸 어떻게 살리는 얘기를 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살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마음도 오늘 믿음으로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 뭐냐면 나는 죽고 그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죽어지면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갈까요? 하나님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죽어진 사람은 그러죠. 근데 내가 산 사람은 자기가 자꾸 성령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죽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되게 따닥따닥 글씨가 붙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죄의 소욕이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의 그런 교만한 것, 더러운 것, 악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를 막 드렸으면은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참 의롭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지켜서 완성해서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죽어서 사는 건데 이것인데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나의 그런 행위나 나의 그런 연약함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대요. 이제 우리가 죽어져야지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값을 치르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오늘 성령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찬양도 자기가 막 판단하려고 그러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막 모두 막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성령님의 주인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으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워지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워지려고 오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삶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진리를 파악해 갈 수가 없어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 믿지도 않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이거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성경도 제대로 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니까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면은 진짜 오래 믿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과 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네. 그게 여러분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사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고 내가 그때 그 교회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후회와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인도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그것을 깨달아서 알며 살 때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앞서다 보면은 무슨 생각만 갖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진짜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먹어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났으면은 내가 그때 그거 일이 잘 돼서 돈 물질에 좀 복을 받았더니 그때 잘 됐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더 안 됐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자꾸 미래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자꾸 자기 풀에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성령님의 이끌려서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그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죄의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져야 된다. 내가 원망했던 것, 내가 미워했던 것, 내가 죄에 살았던 것들 모든 것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싸움.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요, 이 로마서 7장을 성령 받기 전에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게 이론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도 자기에게 이게 역사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는 이 다음 두 번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막 이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런 육적인 유혹과 정욕적인 것들, 그런 분별되지 않는 그런 헷갈리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 하면은 성도들이 막 부흥되고 많아졌는데 그러면은 막 교회가 막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 돼가지고 막 가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그때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도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다들 또 자기 생각도 있고 여러 생각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뭐냐면은 우린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것과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옥토밭에 떨어진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은 막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난 다 해결됐어. 막. 성령의 충만함이야. 막 누가 만지면 뜨거우신 분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하루 살지만 자꾸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성령 받고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영적인 갈등과 이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좀 자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내가 꼭 그거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성령 받고선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면서 나아가는데 자꾸 이 안에서의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면은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그러면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원래의 모습은 자꾸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죄를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좀 피곤한데 예배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아. 잠깐 쉬고 아멘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아니면 얼마나 좋아. 근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중심을 두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대판 싸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 왜 싸워요? 나 잡아봐라 해가지고 머리끄댕이 확 잡아당겨도 나는 그래 당신 사랑 이래야 되는데 탁 땡기니까 이게 진짜 너 머리를 이렇게 세게 잡아? 지금 이게 막 내가 이게 세게 잡으라 그런 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거기서 또 대판 싸우네. 별거 아닌 것 같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왜 싸워요? 이게 내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육을 쫓는 것. 근데 내가 죄를 쫓는 것은 뭐냐면 성경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의 소욕, 죄를 따르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려놔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매번 예배 안 빼먹고 그냥 잘 나와요. 나올 때 되면은 갈등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 늘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유혹이 이게 나를 갈등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화딱지 나니까 그냥 가 마라 안 가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분명히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해놨지만 내 속의 죄는 자꾸 거스리는 것이에요. 나 속의 죄는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또다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소욕이 나의 모습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졌어요? 야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자꾸 나의 속에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려고 하다 보면 또 부닥치는 게 있는 것이요. 자존심 상하는 게 있는 것이요. 또 일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속에 죄가 그것을 올무 삼아서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 자꾸 내 속에 죄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아,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다음에 가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죄의 소욕이 여러분들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 이겨서 잡아먹는다니까, 죄의 소욕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넋놓고 살다가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보니까 자꾸 죄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니까 이 사망의 몸을 내가 갖고 있구나. 사망의 육신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이기고 살 수 있다. 이게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이게 참 다들 알아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아이고 참 믿음이 좋으셔서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목사님이고 누구고 직분이 높은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다시 뭐로 돌아가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주님께 맡겨요? 다 자기가 결정해서 이거 응답해달라고 도와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해놓고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느냐, 이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속에서는 이것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원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에 걸려서, 그 생각에 걸려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린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내 안에서 정말 뭐냐면은 이 악이 존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못 봤습니까?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소욕이 자기를 잡아먹는 것이에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예배를 지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 나의 것이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벽에는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 문학 좀 창작 문학 해가지고 이제 막 그 1등 하는 게 막 대단한가 봐요. 근데 그분이 막 너무 좀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이게 막 대상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막 간증도 드리고 막 다니고 막 바쁘게 산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이거 대상 받기 전에는 정말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주님이 함께하고 막 내가 주님 하면은 얘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대상 받아가지고 막 사람 앞에서 간증하러 다니고 막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거 주셨어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공허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공허하다 보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곤두박질 치고선 너무 공허함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처음에는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지 혼자 막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이끄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죄의 소욕을, 정욕의 소욕을, 이 죄가 사로잡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멘 안 하시는 거 잘하셨어요. 그 아멘 한다고 또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없으면은 다 때려치고 싶어요. 교회고 뭐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멀어도 막 그냥 예배드릴 길을 쓰고 나가요. 주님의 뜻이.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신학교 때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잤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잠을 잤잖아요. 친구네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어디 이렇게 가셔가지고, 신학생, 그때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4명이었어요.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러고서 이제 새벽이 됐잖아요. 남자들인데 다 새벽이 됐는데 신학생들이 새벽 예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벽 예배 딱 하는데, 야 학성아, 야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가 지나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했냐 했더니, 가자고, 이제 우리가 가자 해서 늦었으니까 빨리 뛰자 그러는 거예요. 아 뛰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가까운 줄 알았더니 뛰는데 이게 한참을 가도 이게 막 교회가 안 나타나. 막 그런데 막, 야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되냐, 막, 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 야 세상에, 거기를 뛰어갔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도착해야겠지 했는데 세상에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거기를 새벽에 그냥 정신이 안 차려진 상태에서 뛰어갔는데, 한참을 뛰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선, 야 이렇게 먼 줄은 몰랐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멀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멀어도 은혜 받으러 가고, 막 거기에 뭐 좋은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뭐 먹을 게 어딨어요? 거기 가서 은혜 받는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막 가면은 뭐 마이크가 뭐 제대로 돼 있어요. 그냥 그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강당 같은 거 놓고서 거기서 설교하시고, 막 여기 밑에서 은혜 받고, 막 하드 사 먹으러 갔다가 그냥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어머니랑 이상가족 될 뻔하고, 막 그냥. 막 얼마나 힘든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끌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근데 어느덧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 예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추웠다고 얘기도 하시고, 지금은 뭐 춥다니까 바닥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온풍기도 틀어줄 수 있고, 또 안 들린다니까 마이크도 이렇게 틀어주고, 오늘 또 찬양도 또 얼마나 또 은혜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이끌림을 받다 보니까 다 못마땅한 것이에요. 나의 삶도 못마땅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여러분들. 다 못마땅한 거죠. 근데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으면은 감사한 것이에요. 정말 겸손해지고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아,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공허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든 이 삶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절대 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이겨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다시 성령으로 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육신대로 져서 살 것이 아닌데, 그럼 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지금 시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가지고 지금 또 정은이는 얼마나 미사일을 쏴대요. 여러분들 1,000억이 넘는데요, 쏴댄 미사일이. 그거를 그냥 그 인민들한테 좀 풀어서 좀 배고픈 사람들 살릴 것이지, 코로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막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전쟁이 안 나라는 법이 없다니까. 지금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징집병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선 그냥 보내버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핵폭탄이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게 자기들의 과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 한번 터지면은 전 세계가 다 비상이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은 정말 생명 되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능력이 입히워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두려움과 그런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그 능력이 입히워지니까 가능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정말 가정을 신앙생활하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 성령으로서 나의 몸의 행실이 죽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지금 어렸다는 것은 깐난하게 어릴 때가 아니라 신앙생활 지금 그래도 조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청년들 좀 새파랗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그냥 좋았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어렴풋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 나아갈 때는 내 힘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강력하게, 지금 더 성숙하게, 그때는 좀 어리석었어. 어리숙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좀 더 하나님의 더 가까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더 뜨겁게 그래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겨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래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아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뭐로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근데 뭐라면은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절대 성령이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뭐라고요? 육신대로 산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갖고 있는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싶고 또 은사를 받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성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에, 기도하는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500여 형제 중에 380명은 다들 자기 삶으로 갔어요. 120명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야 돼요. 그게 뭐로 죽어지냐? 예수님의 보혈로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왜 흘리신 거예요? 나 때문에 흘리신 거잖아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냥 못 살겠어요, 미운 생각, 원망하고 싶은 생각,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정욕들, 이런 것이요 뭐로 죽어지는 것이요? 그 보혈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먹던 내가 죽어지고, 담배 피던 내가 죽어지고, 불순종하던 내가 죽어지고, 원망하던 내가 죽어지고. 여러분들,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주시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편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지금 다시는 저는 봤을 때 그 시절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신방한다면 막 가정에서 막 음식을 하고. 여러분들, 제가 젊었지만 그런 거 안 본 사람 아니에요. 나도 다 경험했어요. 주의 좀 갖다 주라고 그냥 그거 별것도 아닌 거지만 그냥 갖다 드리고 오라고 가서 갖다 드리고, 주의 종 온다고 없는 형편에서도 다 비드어서 음식해가지고 받다 바치고. 안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이해하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것을 요구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시절은 이제는 다시는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용기 목사님 뭐 여의도로 갈 때, 그때 여의도가 아주 못 살고 개발되는 곳이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에 교회는 거의 다 반대했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나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나의 죄에 사로잡혀서 죄 짓고 살더라는 거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보혈을 지나 오늘 보혈로 나를 죽인, 이게 좀 이해하고도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막 나를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원망이 오늘 이 보혈로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